오늘은 2021년 5월 2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절기로는 5번째 부활절 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의 제단을 함께 쌓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중국에서 벌어졌던 황당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신부를 데려왔는데 이것저것을 확인했던 이 아들의 엄마죠. 이 시어머니가 이 예비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데려온 이 며느리는 20년 전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와 며느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잃어버린 딸을 찾은 건 좋은 일인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죠.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자기 딸이니 이 둘이 남매지간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엄마가 이번엔 아들에게 또 다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라 이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 허전한 마음에 키워왔던 양자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인 것이 확인됐고 이 둘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엄마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새로 받은 건지 사위를 새로 받은 건지 헛갈렸겠지만 아무튼 이 이야기는 무사히 결혼을 치르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달에 중국에서 보도됐던 실제로 있었던 뉴스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 예배를 오픈하기 전이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벌어져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우리 예배가 다시 열렸습니다. 사실 예배가 재개되고 나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경 쓸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토요일과 주일 예배를 2번 드리게 되었고 또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예전보다 조금 더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인 만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즐겁다는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식 이야기처럼 우리가 다시 예배를 오픈하기까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오픈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기까지 이 황당한 이야기에 못지않은 별의별 해프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주간 동안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지금 이곳에 모여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짊어졌던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겨놓으시고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또다시 감당하기 힘들고 지친 삶으로 고통받으며 살았던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함께 결단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 모이기까지 한 주간 동안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분주하고 힘들고 지친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참 힘들고 또 분주한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음을 느끼며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의지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덮여진 수많은 무거운 짐들로부터 우리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의 역사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 우리 함께 교동문 13번,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편도열 집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편도열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3주 전부터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가슴이 벅차오르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느끼며 목사님 설교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인터넷 방송과는 또 다른 느낌과 진중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시스템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미달이 되어 좀 더 나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무릎 꿇기보다는 제 경험과 지식으로 계획하고 판단했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매번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번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달 안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여러 가지 날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사역하신 이충국 권사님 부부께서 노후를 위하여 한국으로 떠납니다. 잘 정착하셔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계속 섬기시고 물질적으로 넉넉함을 주심과 동시에 신앙적으로 풍요하게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이웃을 돌보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항상 웃는 복된 날들이 계속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마스크도 벗지 못하는 그런 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강구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만간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이 말씀에 나온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해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리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는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요, 굉장히 나쁜 것을 참 기가 막히게 잘 배운다는 겁니다. 마치 나쁜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꼭 인간의 본능인 양, 이 못된 것만 기가 막히게 습득해서 어른들을 깜짝 놀래키곤 한다는 겁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죠. 자기 아이들을 학대한다든지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도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신문이나 이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들리곤 하는데요. 그런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릴 때 자기들도 부모나 다른 어른들한테 학대를 당해왔기 때문에 그 못된 짓을 그대로 보고 배웠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곤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나쁜 사람들의 과거 이야기를 막 파헤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똑같이 학대를 당했음에도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잘 이겨내고 의연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런 뉴스와 그런 뒷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와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악순환 혹은 되물림이라고 하죠. 악이 돌고 돌아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죠. 어느 날 어느 회사 사장님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만 개한테 물립니다. 그 사장은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날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기 회사 직원들을 괴롭히게 되죠. 그랬더니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날 밤 일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집에 와서 괜히 아내한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냅니다. 이 갑자기 불똥을 맞은 아내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는 애를 잡고서 요새 성적이 이게 뭐냐고, 왜 공부 안 하냐고 화를 내죠. 예, 그럼 이 애는 어떻게 하죠? 이 애는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혼자 씩씩거리다가 길거리에 있는 깡통을 하나 걷어차게 됩니다. 자, 이 깡통이 날아가서 누구한테 맞았을까요? 예, 맨 처음에 그 아버지 회사 사장님을 물었던 길거리에 있는 그 개한테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는 다시 지나가던 그 사장님을 물게 되는 거죠. 예, 이 이야기가 좀 과장이 되긴 했지만 이 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돌고 돌아서 점점 더 깊어진다는 죄의 악순환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쌓이고 그리고 더 커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죄와 악은요, 전염성이 강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에 퍼지곤 합니다. 예,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도 기승을 부려서 그렇지 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와 악의 전염성입니다.
실제로 죄는 전염이 됩니다. 우리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뜻합니다. 자, 아담의 죄는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불순종의 죄입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는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 다음 죄가 어떤 거였죠? 아담의 맏아들이었던 가인이 훨씬 더 참혹한 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겁니다. 자, 죄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계속 되물림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면서 그 파괴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되죠.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우리의 죄가 생겨나는 원인이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점점 커져서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죄를 짓는 사람이 결국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욕심 혹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본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자 하는 식욕이 없어지고 잠을 자고자 하는 이 수면의 욕구가 없어진다면 우리 인간은 그 욕망의 부재로 인해서 쉽게 건강도 나빠지고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이 욕망이라는 것이 너무 커지게 되면 내 자신의 목숨을, 심지어 영원한 우리의 생명마저도 앗아갈 정도로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장교로 복무했기 때문에 군 생활을 3년 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한참 늦게 이제 군대에 들어온 사병이 저보다 먼저 제대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교긴 하지만 저도 군 생활을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보다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저보다 빨리 제대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좀 부럽고 배가 아플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튼 이등병으로 들어와서 고참이 되고 또 결국 제대하는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요,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군대 안에서 구타와 이제 가혹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처음 군대 와서 고참들에게 얻어맞았던 친구가 고참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밑에 애들을 때린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간부들은요, 고참들이 이제 밑에 사병들 때린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구조적으로 뿌리 박혀 있을 때라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좀 사실 이제 맞는 사병들도 또 때리는 고참들도 둘 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똑같이 신참일 때 이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어도 그것을 밑에 되물림하는 사병들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자기는 당했었지만 자기 때에서 딱 끊고 자기 밑에서부터는 그런 악습이 없어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병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누군가의 죄와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큰 피해를 입고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내 죄와 내 악행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와 악의 그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악의 되물림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악순환은 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와 악이 전염병처럼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렸을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서 결국엔 백신을 개발하고 예방약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구주 혹은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 그분의 부활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 다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복음의 이 구원의 핵심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셨는지 못 가셨는지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요,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실 이 용서야말로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는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사형을 당했죠. 예수님의 죽음 이면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과 잔인함이 만들어낸 그 거대한 악행을 직격으로 맞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생전에 예수님은요,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을 폭로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 순간부터는 자신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판 기록을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떠한 비판이나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왜 이들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들마저도 결국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했던 이 용서는 현실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무력하게 보입니다.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고 있는 한 힘없는 인간이 이제 죽어가면서 그래도 저는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들이 뉘우치는 것도 아니고 이 악한 세상이 당장 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요, 위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용서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배웠고 이들도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용서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가 되죠. 자, 실제로 보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결국 흥분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스데반이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노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흥분한 상태 그대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선 스데반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죽음을 당했었죠. 예수님은 형식적이긴 했지만 이 로마 총독의 재판이라도 받았는데 지금 스데반은 재판이고 뭐고 없이 바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거든요. 자신이 믿는 것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은 지금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한 말이랑 똑같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걸 예수님이 한 줄 모르고 얘기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배운 용서를 그대로 자신의 죽음 앞에서 따라한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했었던 유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혹은 불에 타 죽으면서 아니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자신들을 물어 죽이려고 하는 맹수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했던 게 아니라 이들은 대부분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죽음을 가했던 그 사람들을 참 무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엄하게 그들을 용서하면서
위대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자신들을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원수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은 채 자신들의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용서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것이 아니라, 혹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싸 안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교회들은요, 항상 순교자의 무덤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이러니죠. 만약에 그 순교자가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죽었다면 순교자를 죽인 그곳 사람들과 이제 선교를 보낸 사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죄를 감싸 안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 순교자가 죽은 그 땅에는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도 오히려 거꾸로 교회의 선교를 주도하는 쪽이 이런 용서와 사랑, 이 포용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사실 이 방식보다 선교를 하는 더 편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죠?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선교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왜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무력을 사용하는 선교가 숱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었고요. 한참 제국주의 시대에 이런 강압적인 선교가 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구한 말에 프랑스나 미국에서 군함을 타고 대포를 쏘면서 선교사가 들어왔었습니다. 자, 이랬으니 처음에 우리 조상들이 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이 교회를 배척하는 게 당연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 민족이 기독교의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했던 게 군함과 무력으로 선교를 왔을 때가 아니죠. 선교사들이 일제에게 짓밟힌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주고 어떻게든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하려고 했을 때 우리도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뭐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이 세상의 권위와 힘을 이용해서 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푸는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이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도저히 참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랬다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죠.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스러워도 일단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이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용서를 해준다는 말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의 이 도시가스 시공업체 중에 찬빛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이대봉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회장으로 있었는데요. 이분의 아들은 이제 성악을 전공하려고 서울예고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예고하면은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학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금난새 지휘자라든지 이제 가수 송창식이나 윤신혜 같은 분도 이제 이곳 출신이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여기 서울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7년 11월에 이 이대봉 회장은요, 뉴욕 출장 중에 있으면서 갑자기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열렸던 정기 연주회에서 너무나 좋은 성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이제 선생님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니까 그걸 이게 부러워하고 눈꼴시게 봤던 이 3학년 선배 2명이 이 아들을 학교 뒤에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좀 때렸는데 잘못 맞아서 그만 그대로 죽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학원 폭력에 의해서 이 아들이 죽게 된 거죠. 이 이대봉 회장은 뉴욕에서 이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학교를 다 부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저 아버지가 혹독하고 돈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얘기하겠구나. 이 이대봉 회장님은요, 결국 눈물을 삼키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당장 학교에 가서 사색이 되어 있는 선생들에게 선생님들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다독였고요.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아들을 죽인 그 학생들을 용서해달라고 진정서를 넣습니다. 이때 이 검사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기가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했지만 전 세계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해달라고 검사에게 진정서 넣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가 이제 1987년도니까 아마 지금은 또 그렇게 못했겠지만 결국 그때 이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0년 후에 이 서울예고가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학교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이 이대봉 회장님이 500억 원을 들여서 학교를 인수했고 학교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는 왜 이 빚덩어리의 학교를 손해보면서까지 살려냈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들을 죽인 원수의 학교를 살려내고 세계 최고의 음악 학교를 만들어야 아들이 이곳에서 죽고 내가 그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한 것이 허사가 안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참 대단한 용서죠. 이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이제 이대봉 회장님에게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후회한 건 없습니다. 서로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헌책이지. 우리 학교는 그 이후에 34년 동안 아직 폭력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가해자들을 용서한 이후로 이 학교에 단 한 번도 학원 폭력 사태가 불거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굉장히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한 사람의 용서와 결단이 그 죄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정말 원수 같던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이죠. 사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나마 뉘우치고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라고 빌기라도 하면 용서하기가 좀 수월할 텐데 내가 용서를 하나마나 상대방이 뉘우치는 기색도 없다면 그렇게 허무하고 한심해 보이는 용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런 허무하고 한심한 용서가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그걸 그대로 배운 스데반이 그런 일방적인 용서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건 우리도 비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분이라면 이 용서하는 모습까지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뉘우치지 않고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평안보다도 더 평화로운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은혜와 구원이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셨던 그 말씀들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사 정말 끊을 수 없었던 죄와 앙심의 악순환들을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 이웃들을 향해 구원과 은혜를 베푸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 순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가나안교회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각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소망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점점 각박해지고 고달파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살 길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욕망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정말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 봉헌하는 이 귀한 손길들 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구원의 희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나안교회, 지금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참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줄었냐 하면요. 이제 가장 심했던 때가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1월 초로 넘어왔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하루 확진자 평균 숫자가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에서 5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는요,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 7일 동안 이제 신규로 확진된 사람의 숫자가 88명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88명이었으니까 하루에 이제 평균 12명에서 13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 셈이 되는 거죠. 예, 한 4달 전만 해도 이제 하루에 50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13명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예, 거기다 이제 사망자 숫자를 보면은 딱 1명 나왔습니다. 이제 어떤 때는 하루에 수십 명씩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낮은 숫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덕분에 이제 지금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는 이제 오렌지 티어로 연초보다 이제 2단계 밑으로 떨어졌고요. 1년 내내 닫혔던 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어제부터 우리 몬트레이 아쿠아리움이 이제 13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이제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열리고 2주 후인 5월 15일부터는 모두에게 이제 이 아쿠아리움이 오픈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나둘씩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안전수칙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분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이제 개인 건강 유지하시기 원하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저에게 연락 주셔서 우리 교인분들끼리라도 서로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기를 함께 희망합니다. 예, 아직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나 이제 주중 모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의 교우들 얼굴을 예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임원회의 시간을 잡기가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아침에 오시는 분들과 이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이 시간을 합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예배 이외의 이 교회 운영을 우리가 함께 토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예배 재개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옛날에 하고 있었던 모든 사역을 다시 다 이제 재개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욕심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다음 주에 마더스데이가 돌아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교회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 이렇게 광고 시간에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분들에게 여쭙고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교회 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줌보다는 직접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나아져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여전히 이곳 몬트레이에서는 누군가는 이 전염병에 걸리고 있고 누군가는 이것으로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이 재감염률은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맞은 이 백신이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0%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이제 우리 교우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건강 유지하시기 원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들고 억울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의지해서 이번 한 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리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힘nem보다 더 장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에 이르면서도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참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일 투성이인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참 제자로서 이번 한 주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악순환을 과감히 끊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